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그 귀한 사랑으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귀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에스겔서 제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제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성경을 펼치신 분들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드디어 제사장 가운데, 포로 가운데 부르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되 특별히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현장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 말씀이 오늘 저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선물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민족의 파수꾼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사명자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자리가 어디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발강가, 좌절의 강, 그 어둠에쯤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세워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시고 또 이 좌절의 땅덩어리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다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 두루마리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다시 그발강가의 델아비라고 하는
데라비비라고 하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데라비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발강가 주변 어디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백성 속에서 7일을 다시 보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지난 후에 민족의 파수꾼으로 드디어 임명을 하시죠. 여기에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사장 임명 그 절차가 7일 동안에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그 땅에서 에스겔을 불러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지키는 자라는 뜻이죠. NIV 성경에는 워치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 부릅뜨고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를 세우실 때에는 지킬 것이 있을 때 세우시죠. 빈 창고에 이 지키는 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무언가 귀한 것을 간직하고 담고 보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잘 지켜야 된다,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도적을 막아야 된다 하면서 세우신 것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좌절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킬 만한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심령들,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특별히 이 아침에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 듣듯 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세우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문법적인 이해도 그렇거니와 파수꾼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직분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것 차원이 아니라 원치 않아도 할 수 없어도 가능성이 없어도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 불러주시는, 지명하여 세우시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의 열정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초월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심지어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핍박하는 자로 살아오던 바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차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임명된 파수꾼이 자기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언어 도단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큰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사고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영혼의 사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교회 일이나 신앙의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우치라는 말은 경고하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뭔가를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교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들은 대로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 외치라. 말하라. 입술 벌려 받은 대로 토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파수꾼은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보존의 의미를 둔 그 영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생명들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파수꾼은 자기를 부른 사람을 부른 분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좋은 군사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분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18절 이후에는 그 파수꾼의 그 네 가지 면모가 나오는데요. 그 일에 대한 결과들이 다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18절에 먼저 보면은 악인이 있다라는 가정 아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 그 악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고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선포는 죽음이죠. 그런데 악인이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굳은 사람은 뭐 설교가 좋고 말씀이 어떻고 이것 떠나서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농부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돌짝밭같이 굳은 그 마음에는 어떠한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럴 때에 파수꾼이 경고로 전합니다. 그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라고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은 그 악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나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외쳐라, 외쳐라. 그 악에서 떠나라고 외쳐라, 외쳐라. 고집과 그 굳은 마음에서 떠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생명이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을 들으라. 그 생명을 받으라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네 가지 상황을 비유해서 설명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의 악이 있습니다. 악인이 저지른 악이 있어요. 그런데 파수꾼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죽게 됩니다. 악인은 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데 그 악인의 피를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악인이 있습니다. 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외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죽음의 길이다. 생명길로 돌아서라. 그런데 악인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악인은 악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지 아니하고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외침으로 인하여서. 세 번째 케이스는
의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의인이 그 마음이 변하여서 악을 행합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혹받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깨우치지 않으면 의인은 이름표만 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죽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여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외치어서 돌이키게 하고 깨우치게 하면 의인은 살게 됐어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친 파수꾼도 살게 된다. 그 생명이 보존된다. 그 영혼이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파수꾼의 사명에 분명한 네 갈래 길이 나와요. 두 가지는 의인도 악인도 살고 의인도 살고 파수꾼도 살아요. 다른 두 가지는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고 파수꾼도 죽어요.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도 살리고 우리도 그 앞에서 영광의 보상을 받는 그러한 하루의 기록이 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파수꾼으로 임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안을 열어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외치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혼이 보존되며 생명이 보존되며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그 생명 면류관밖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그 발강가에 좌절하는 그 백성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파수꾼의 사명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저 해가 떴으니 하루가 시작되고 해질 때까지 살다 보면 또 하루가 가는구나. 그렇게 살아서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치 있다 붙들고 싶어하는 그 생명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총동원하여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파수꾼이라니요 사명자라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그 놀라운 비전을 보고 생명을 바라보아서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이름표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의 영혼들을 지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명하심이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쓰임 받기 위하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